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올해는 명절이 끝나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하면 봄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쩐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설날이 지나자마자 바로 봄입니다.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간인데요. 바로 당장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 사순절이 시작되니만큼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명절 때 일상을 벗어나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전에는 율법주의적인 삶, 육체를 신뢰하였던 삶,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삶을 살았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내세울 만한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방끈도 길고 막 그런 사람이었기에 바울도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자기 의를 강조하며 자기 만족적인,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까지 그렇게 고백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 예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요, 세상 지식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보다,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도, 그 현실적인 안락함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주님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물질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유익하던 것이 물질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해로 여긴다.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특권이 있었어요. 특히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유대 사회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칭찬받았던 그 과거의 행적들, 그리고 그때 바울에게 주어진 물질들, 그런 것들이 바로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인정도 해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잘 핍박한다고 인정도 해줬어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막 칭찬해주고 잘 따라주고 돈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의 입지가 높아지고 세상 물질들도 잘 얻게 되는 그런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물질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이면서 영적인 가치이거든요. 그에 비해 세상 물질들은 조금 쓰다 버려질 것들입니다. 전혀 영원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세상 것들은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쓰고 없어질 세상 물질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라면 내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새 차를 뽑아서 자랑스럽게 거리를 누빕니다. 근데 이 고급진 차가 잘못해서 철길 건널목에 갇혔어요. 하필이면 정체가 있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저기 옆에서는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열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고 도망가야죠.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이 자동차가 나를 보호해 줄까요? 이 고급 자동차 안에 있는 지금 나는 행복할까요? 물질이 생명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요. 영원히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물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체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썼는데요. 그 로마에 가기 전에 그 로마로 가는 길목에 바울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체험했었습니다. 같이 있던 뱃사람들이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막 바다에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소중한 물건들인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다 버리는 것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요나도 풍랑을 겪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에몬 뱃사람들도 다 함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세상이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을 지경입니다. 악한 영과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손에는 세상 것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 것을 들고 있어요. 돈, 친구들,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과학적 지식 등등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게 된 이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 세상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이죠. 세상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훨씬 소중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더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그 영원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소중하거든요.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메달 순위를 우리는 관심 있게 확인하곤 하죠.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능가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예수님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은 언젠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나의 예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고 항상 크신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희생해야 해요. 금전적으로도 우리는 희생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시는데 이 시간적 가치도 우리가 희생해야 할 세상 것들입니다. 또 기분까지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더 양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기분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돈, 시간, 기분 다 세상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돈, 시간, 기분 그런 것도 당연히 다 내려놓으셨고요. 그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더 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우선순위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세상 것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단 확실히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다음으로 지식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지식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데,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많았거든요. 가방끈도 길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주는 지식이니까요. 이 세상 어떤 명예로운 훈장이 있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주는 지식이 되며,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지식, 가장 고상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지식보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을 인정받고 세상 안에서 잘 살아간다 해도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세상 지식의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무너지지 말고 주님 주신 복음의 지식을 믿음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세요. 우리 풍랑 가운데에서는 어떤 체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나와 함께했던 뱃사람들은 사실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각자가 다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 죄 때문에 이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신이고 신앙이고 종교고 뭐고 그런 신념을 지킬 필요 없이 그냥 다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지식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 신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각자 세상적인 지식으로 섬기던 종교가 이 풍랑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나가 섬긴 여호와 종교는 계속 남아 있었죠.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이렇게 귀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또 풍랑이 잠재워졌잖아요. 주님의 진리가 이렇게 귀한 진리, 그리고 사실과 가까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겪은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지식만이 가치가 있는 지식이었어요. 사실 항해를 멈추고 겨울을 거기서 보내자고 바울이 의견을 냈었는데 그 말대로 안 하고 바다로 출항을 했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 봐요, 내 말 들었어야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그걸 내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보다
앞으로의 일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지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다 살아남게 된다고 하니 다들 마음 놓으시고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지식이었죠. 이 지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그리고 그 지식대로 모두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 이렇게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금자탑을 쌓고 명예를 얻어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훨씬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지경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아직도 그거 믿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진리는 과학적 이성으로 이해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거든요. 과학과 이성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진리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싶은 그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면 사실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알기를 작정한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낮아진 우리를 이 세상 명예보다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최후에는 그 높은 하늘나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지식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행복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길일지라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겠다는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끝엔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행복보다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는 그리스도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울은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안락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고난까지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을 예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세상적인 행복은 사실 뜬구름 잡는 것과 같거든요. 가져도 불만인 게 세상 것입니다. 그런 세상 것들이 주는 행복보다 예수님을 따라 고통당하는 것이 사실 더 귀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은 동전만 뒤집으면 바로 반대쪽에 부활의 행복이 있듯이 그 바로 이면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베스트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워스트가 가장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따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계속 끝까지 세상에 전혀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복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세상 행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더 행복하게 해주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훨씬 능력 많으신 주님을 사랑해드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행복과 영적인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드리고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당장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신이 불순종하니까 바로 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상 주실지도 모른다. 지금 풍랑에 당해서 나 혼자 희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자 하면서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 이후에 죽어서 구원을 받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요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행복을 질투심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 말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전도되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그걸 행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하고 그래서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좋은 일을 계속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당장의 행복보다 영원히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뒤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받을 영광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거길 표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행복이 계속 보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서 우리의 눈도 튀어서 그 장차 받을 영광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이 보인다면,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이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세상적인 행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면류관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표대 삼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우리는 세상 사랑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핍박이라도 하면, 교회를 비판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서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이 훨씬 더 크고 좋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얻을 구원의 행복이 더 확실해지시고 실제 삶에도 그 행복이 확장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세상 물질보다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세상에 주는 과학적 지식보다 이 차원이 높은 구원의 진리를 주시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행복보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보다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